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2월 25일입니다. 수요일 날 아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축복하시는 은총을 시간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같은 신명기 8장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 나오는 말씀 속에서 순종에 대한 얘기를 좀 다른 차원을 갖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순종이 미래를 연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현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습 또는 복종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만 복종은 좀 더 억압적이죠. 순종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는 그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런데 순종이든 복종이든 어쨌든 나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지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의도에 대해서 또는 다른 사람 외부적인 명령에 대해서 그 명령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 이것 또한 복종입니다. 또 그러니까 이것은 내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할 때는 순종한다고 말하지 않죠. 다른 사람이 또는 어떤 법이 또는 어떤 그 외부의 권위자가 할 때 복종을 하거나 또는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현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억압적인 개념으로 드립니다. 즉 복종이란 개념이 더 강하죠. 즉 내가 하기 싫어도 억지로도 해야 되는 것 바로 이것이 복종이고 이런 것들은 정말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지 좋아서 하는 것은 전혀 없는 이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복종을 하는 사람은 이제 복종을 요구하고 그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나 자신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거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데 아니야 내 뜻을 따라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또는 나는 또 다른데 나를 아는 대로 개성이 있는데 왜 그 개성을 무시하느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는 강요하는 이와 같은 것으로서 사람들은 이 순종이라고 하는 개념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순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억지로 하는 복종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순종은요 위에 사람들의 명령이나 외부로부터 오는 명령에 따라서 행하는 것은 맞지만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복종이겠지만 성경이 말하고 하는 순종은 이것은 바로 거래거나 또는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축복된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구조적인 진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 30장 16절뿐만 아니라 신명기에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만일 그 모든 명령을 듣고 순종하면 너는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명령을 듣고 순종하면 그 말씀에 따라 살면 너는 잘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요 생존과 번영의 조건입니다. 번영하고 싶으냐 잘 승전하고 싶으냐 순종해라. 근데 이 말씀은 사실 비유를 들어보면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중력의 법칙이라든가 기찻길 같은 걸 생각해 보십시오. 중력의 법칙을 지켜야 되겠죠. 높은 데서 떨어지면 당연히 더 높은 데 떨어지면 그 중력 때문에 죽거나 다칩니다. 그래서 누구도 높은 데 올라가서 떨어지려고 원치 않죠. 그리고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지켜야만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것 때문에 왜 중력이 있어서 난 힘들어 난 못 살겠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중력이 없어 보십시오. 우리 인간들은 순식간에 지구상에서 둥둥둥 떠다니다가 저 우주 밖으로 날아가 버리고 말 겁니다. 중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 발을 땅에 붙이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순종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창조 질서에 부합하는 삶이죠.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난 물고기라 할지라도 물 밖에 나와서 살 수 있는 물고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가 나는 물이 싫어하고 물 밖에 나오면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러면 인간에게 있어서 물고기에게 물은 생존의 근거라면
인간에게 있어서의 생존의 근거는 뭐냐 이거예요. 그것을 벗어나면 안 된다, 벗어나면 죽는다 하는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도록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요, 억압이 아닙니다. 순종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존재론적인 적합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를 제한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이올린 줄이 올바른 높이로 조절되는 것을 제한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다. 우리가 기타를 치든 바이올린을 치든 간에, 바이올린을 키든 간에 먼저 조율하지 않으면은 올바른 소리가 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올바른 조율은 그 음악을 가능하게 하고 멋진 퍼포먼스를 이룰 수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올바른 조율이 바로 자유와 음악을 가능하게 한다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으로서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순종은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지속성이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빨리빨리 가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끝까지 가는 거죠. 마라톤을 하면서도 43.19km를 뛸 때 빨리 뛰어야 되겠죠. 그래야 1등을 하지만, 그러나 초반에 너무 빨리 떠가지고 에너지가 다 떨어져서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면은 중간까지 1등으로 뛰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속도전이 아니에요. 지속의 훈련이죠. 많은 교회나 많은 세상의 그런 일들이 빠른 시간 안에 빠른 성공을 맛보려고 합니다. 교회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돈 버는 것도 그렇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지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끝까지 신뢰하면서 끝까지 갈 수가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수고와 인내로 칭찬받았지만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책망을 받습니다. 끝까지 가라. 또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끝까지 갈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기준은 그게 얼마나 크냐, 얼마나 많은 걸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신실하냐, 끝까지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현대에서도 이제 사업을 할 때도 또는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할 때도 지속 가능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sustainability라는 말인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1년 후에도 그게 지속될 수 있냐? 2년 후에도 계속될 수 있느냐? 10년 후에도 계속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 교회를 보면은 조그만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조그만 교회가 40년을 지속해 왔다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985년도에 교회가 안산에서 개척돼서 지금까지 존재하는 교회가, 그러니까 40년을 넘는, 우리 침례교회에서도 우리 안산에 있는 침례교회에서도 40년을 넘는 교회 손가락으로 꼽습니다. 단기적인 성과를 위해서 열심을 내지만, 그러나 단기적인 성과를 위해서 너무 에너지를 쏟아버리면은 모든 것이 소진되고 금방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장기적인 비전과 가치에 기반한 조직만이 세대를 넘어서 존속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다음 우리 미랄교회 40년은 부흥회를 한다고 해서 또는 대형 프로젝트를 한다 해서 그 40년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매주일 동일하게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주일 드리는 신실한 예배, 또 매일 드리는 우리 개개인의 기도, 수요 금요 기도회, 지속적인 말씀의 순종과 가르침, 이러한 평범한 사실이 미래를 보장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와 같은 순종은 개인에게만, 개인 그 세대에만, 당대에만 영향이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 세대의 순종이 자녀 세대의 길이 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6장에서도 이를 분명히 말하고 있죠.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이란 말을 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신앙은 유전되지 않아요.
그러나 전수될 수는 있어요. 유전은 가르치지 않아도 그대로 다 달아가는 것을 유전이라고 하죠. 얼굴은 유전될 수도 있죠. 또 혈액도 유전됩니다. 그러나 인격이나 성품이나 이런 것들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전수되는 거죠. 그리고 전수되는 것은 교리가 아니라 삶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뒤통수를 보면서 자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본다라는 것이죠. 부모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면 자녀들은 하나님의 우선임을 배웁니다. 부모가 정직하게 사업하면 자녀는 신실함의 가치를 배우고요. 부모가 항상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삶을 살면 자녀는 나눔의 기쁨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부정적인 면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체면을 중시하면 자녀는 위선을 배워요. 돈을 우상시하면 물질주의를 배워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은 눈앞에 명시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고 말로 하는 교육보다도 암묵적인 모델링을 통해서 더 많이 배우고 바로 그 사람의 가치관은 내 가치관은 이거야 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랄교회 미래는 다음 세대에 신실함을 물려주고 살아있는 신앙을 물려줌으로써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이어지는 다음 세대에 이어지는 순종의 축복, 은혜의 축복이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복된 하루가 되도록 하시고 은혜의 하루가 되도록 하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 축복과 능력과 은총과 은혜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